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아. 우리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묵상집 다 가지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괜찮다고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 괜찮아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일본 작가의 글인데요. 들어보세요. 저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괜찮아. 저 원조교제 했어요. 괜찮아. 저 본드 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 있어요. 저 공갈한 적 있어요.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어제까지의 일들은 전부 괜찮단다.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괜찮아. 용서와 이해, 사랑과 기대가 담긴 말입니다.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안겨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용기를 얻고 서서히 인생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괜찮아 하고 안아줘 보세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답을 잘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대답을 잘 해보세요. 어떤 기자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정상인과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의사가 말을 합니다. 저희는 우선 욕조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욕조를 비울 숟가락과 양동이를 줍니다. 대답해 보세요.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정상인들은 양동이를 사용하겠군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정상인들은 마개를 뺍니다. 이 중에도 많은 비정상인들이 지금 있었던 것 같죠? 대답을 잘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의 불행, 그에게 찾아온 이 안타까운 일들은 단순히 그가 눈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그에게 불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즈덤 31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건축회사 티마스라고 하는 건축회사의 회장인 하용록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분이 젊었을 때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생사의 기로에서 심장병동에서 이식을 받고 기다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이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심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세요. 이전에는 내가 심장을 고치고 세상에 돌아가 살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던 그가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일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바디메오의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아픔이, 그가 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 왜 눈을 멀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바디메오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여러 무리들 가운데 길가에 앉아 있었더라. 어제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 레위, 외로운 사람. 역시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맹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있었던 주변인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며 많은 군중들이 가고 있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장면을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거기에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주변인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인 거죠. 47절과 48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해요.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맹인 이 바디메오가 불쌍한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신 스스로도 불쌍하다고 여기고 있고, 눈이 멀었다고 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동일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 아버지도 맹인이었나 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디메오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바디메오를 부끄럽게 여겨서 집에서 내쫓았고 그는 거지가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버림을 받았던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세상은 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와 다를까?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늘 틀린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을 바라보며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변화하고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불교의 나라인 이 태국 같은 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죠. 장애인들을 보면 저게 윤회,
업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게 애들한테 장애인들 옆에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대죠. 왜? 그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업보로 윤회로 지금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너는 잘못했으니 너는 이렇게 장애를 가졌어.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요.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땅 위에 하셨던 일들을 보면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너 부끄럽다 하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을 고쳐주셨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이 부끄러워하는 일들, 우리들이 수치스러워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어느 날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봐요. 어느 때 숨어 들어가는지 아세요? 갑자기 몸이 아프든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숨어 들어가요.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안 보여?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이 많이 아픈데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끄럽다 그런대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연민에 빠지죠.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하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뭘 잘못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자기 스스로를 죄의 감옥에 가두어두고 스스로 자기를 저주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땅 위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 땅 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관계에서 짓는 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들이 잘못한 것으로 벌을 받고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죠.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이 무엇일까? 아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 부모들의 특권이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저 많이 힘들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도와줄 수 있고 엄마가 그 아파하는 아들과 딸을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된 자의 특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변에 머물러 있던 그의 인생이 중심으로 나아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장애가 될 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디메오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오롯이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비난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꺾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소리 질러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왜 그렇게 담대하게 소리 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주변부의 인생에서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게 될 것이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 바디메오의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소식이 더 크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를 그가 들으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참 미안한데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서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실수했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어제도 유학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큰 좌절감을 느꼈던 것은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시험도 보고 미국에 갔는데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토플도 공부하고 할 때는 영어를 천천히 해줬는데 미국 가니까 나를 위해서 천천히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조건 빠르게 이야기하고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학원 과정을 마칠 때 저는 영어를 듣고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냥 도서관에서 읽고 쓰고 그렇게 대학원 졸업을 했어요. 근데 한 3년쯤 지나갔을 때,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정말 신기하게 제 귀에 영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어를 말하게 된 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경험 중에 하나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모르고 신청한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국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미국 병원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CP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12주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 미국 병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도 한국 병원에 가서 그 시스템을 알고 병원 돌아가는 걸 아는 게 힘든데 1년밖에 안 돼서 영어도 들리지 않는 제가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맡았던 병동이 어떤 병동이냐면, 그것도 제가 영어 잘못 알아서 그 딜리버리, 그게 힘쓰는 건지 알고 저 딜리버리 파티에 신청했다. 그게 아기 낳는 파티인지 몰랐어요, 딜리버리가. 근데 제가 있던 그 시카고 병원은 10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사산, 유산 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마약하는 애들이 많았고요. 매일 그 병동에 가서 죽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됐고요. 죽은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들에게 제가 뭔가를 위로해야 됐어요.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못하는 영어지만 아이를 잃어버려서 참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늘나라에 가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를 잃고 울고 있는 산모들에게 별로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저를 슈퍼바이저 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제 샘 킴이었는데, 부모들에게 가서 그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하늘나라에 가서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위로가 아니라 죽은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 당신이 접한 이 슬픔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저는 영어가 안 될 때니까 그 케이스마다 영어로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갔었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기도, 어린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기도. 그 죽은 아이를 앞에 놓은 그 엄마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준비해간 기도를 읽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영어로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외면하거나 숨기는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앞에 직면한 어려움들과 수치심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로와 괜찮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드니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어놓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피터 윌슨이 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책에 보면 이 피터 윌슨 목사님이 사귀었던 한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타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자녀들을 같이 야구를 시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이 타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육상 국가대표 선수까지 가려고 했던 아주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둘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타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한, 성추행한 성범죄자래,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별히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가든지 주소를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얼마를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집 앞에 그런 피켓을 들고 또 글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변태 성욕자는 물러가라, 우리 동네 말고 지옥에 나가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집에 아동 성추행자가 산다. 타이가 혼자 살 때는 그거 다 감내하고 살았는데, 아내와 자식도 있는데 그런 글귀들이 자기 문 앞에 써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됐던 일이니까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아들 타이를 위해서 엄마가 남겨놓은 종이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아들에게 남겨놓았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아, 그래 네가 죄를 졌지. 그런데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 잘 이겨내라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글귀를 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필립 야시는 그의 책에서 고통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도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속량하도록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통들, 선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속량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도 새로우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새롭고 또 새로우니,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일진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너 괜찮아 임마, 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